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음과 뜻을 모아서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예배대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이러한 재앙이 왜 오는가를 잘 이해를 못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인류 역사상 우리가 이제 기독교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6,000년 동안의 역사를 봅니다. 그때 보면은 그때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든 또 일반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이 인정 안 하는 그런 사건과 문화와 문제들 발생했을 때는 하나님은 반드시 진노하셨습니다. 그 방법이 전쟁이요,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요, 또 이스라엘 백성은 그 노예요, 속국으로 이렇게 흩어져 버리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아예 전 세계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또 그걸 못 깨닫고 살만하면은 또 복음을 놓쳐버리고 우리나라가 또 다른 앞서 복음을 받은 나라들이 처음에 가서는 정말로 오직 예수 하다가 살만하니까 우리나라도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이제 2만 달러, 2만 5천 달러 넘어가면서부터 이게 세속화돼 버려요. 지금 우리가 약 한 3만 5천 달러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왜냐? 하나님 안 바라봐도 살만하거든요. 이런 중에서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건강한 자는 필요 없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떠난 죄인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대열 속에 여러분들이 부름받고 건짐받고 이곳에 있는 줄로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뭐를 원하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삶은,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에 답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서론 먼저 세 가지 흐름을 타야 되겠는데, 그래서 복음의 흐름을 우리가 타야 돼요. 언제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는가?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바로 여자의 후손에 복음을 주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버렸어요. 그 노예되었을 때에 출애굽기 3장 18절 피 언약을 주셨죠. 그리고 포로되었을 때 이사야 7장 14절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임마누엘 축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속국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그리스도 베드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고백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흘러가지고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시키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핍박이 필요 없잖아요. 그것도 세속화된 거예요. 그 종교가 기독교가 결국 종교화되어가지고 1500년간 그 천주교가 완전 세속화되어서 우상으로 바뀌어버렸죠. 이때 하나님은 마틴 루터를 통해 가지고 복음을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500년이 지난 지금에 다시 종교통합주의, 종교다원주의, 그러면 3단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종교통합이란 뭐냐? 오직 예수가 아니란 얘기거든요. 종교다원주의 뭡니까?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엄청난 무서운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 말고도 또 있어, 그 말이거든요. 그것처럼 무서운 말이 없죠. 이럴 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의 흐름입니다. 그 말씀의 흐름을 타야 되는데, 말씀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제일 그동안에 구약시에 나와 있던 모든 사건과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근본적인 걸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해결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 초대교회 제자들이 이제 응답을 받기 시작하는데, 그때 가장 먼저 받는 응답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만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란 답을 얻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내게 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이 쭉 어떻게 증거해 오는가 하면은 8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해야 된다. 그러면 너희가 땅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오직 성령 충만 받아라. 몇 날이 못 가서 너는 성령 받을 것이라. 그 이 언약 붙들고 많지 않습니다. 120명의 언약 잡은 제자들이 간절히 간구했더니 2장의 응답이 왔습니다. 성령 역사가 나타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138 언약 붙들고 2장 1절로 4절에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1장 12절로 14절에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거 하자. 이게 되어가지고 2장의 응답을 받지 못하면은 사실은 신앙생활을 해도 뭔가가 이렇게 맛을 몰라요. 그럼 2장 응답을 받으니까 그 다음에 베드로 같은 경우는 바로 눈이 열리니까 뭡니까? 안전뱅이가 보이는 거예요. 아, 복음이 필요하구나. 눈이 열리는 거죠. 그러면서 법정의 안에서 뭐라 그러는가?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우리 주님이 없다. 이 말씀 흐릅니다. 그러다가 스데반 환란으로 흩어졌을 때에 안디옥에 모인 제자들이 환란과 비법 관계없이 뭡니까? 복음 전합니다. 그때 비로소 헬라의 복음 전에서 이제 선교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복음의 흐름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결국은 복음의 진행이 나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정과 동네와 또 나라와 세계를 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이때 그걸 바울이 깨달았어요. 아주 두란노에서 많은 제자를 남기고 인기가 최고 달했을 때 바울은 그거 관계없어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법정에서 풍랑 속에서도 오직 로마에 가서 가이사 황제 앞에 내가 증거하리라. 그러면서 결국 250년 만에 로마 복음화가 되어지는 그런 제자를 로마 16장에 한 24명 정도 남기고 갔죠. 물론 그 밑에 많은 제자가 있겠죠. 이름이 드러나는. 이게 우리의 인생의 흐름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의 흐름과 말씀의 흐름을 탔으면 어떻게 되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말씀의 흐름을 보면 지금 138이니까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속에서 62가지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게 흐름 맞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세계화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보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렀을 때 너는 복의 근원이라.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잖아요. 세계화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메시지 중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세계 열강들이 지도자들이 자국주의에 빠져 있다고.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자국주의에 빠졌다는 거예요. 자국주의라는 그 옛날에 우리 조선말 시대에 구한말 시대에 쇄국 정책하고 똑같아요. 그럼 자국주의 쇄국주의 치고 그 해가지고 성공한 나라가 없습니다. 결국은 시대가 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걸 못 깨달으니까 열방이 그걸 가라는 얘기예요. 못 깨달으니까 합니까? 노예로 집어넣고 포로로 집어넣고 속국으로 흩어지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한일 합방을 맞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이 있던 사람이 해외로 많이 나갔어요. 그러면서 지금도 해외 현장 가면 우리 한국 사람이 있는 곳에는 제가 가본 곳에는 그동안에 보면 거의 교회가 있어요. 참 신기하죠. 이 작은 나라가. 하나님 은혜예요. 지금은 점점 좀 퇴색돼 가는데. 결국 그래서 왜서 그런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민족이 복음을 받아야 세계 끝이 와요. 딴 거 증거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우리는 언약을 잡아야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 가르쳐 분반 모든 가르쳐 지켜라. 이거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계의 흐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말씀 들으면서 내가 음모라는 게 싫으면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하는 거 버려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세계를 볼 수 있고 내가 비록 작고 비록 성경 제대로 못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세계화의 마음을 담고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 되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나만, 우리 집만, 우리 교회만, 대한민국 아닙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훌륭해도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이거를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이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가 알려줘야 돼요.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얘기했죠. 너 자신을 알라. 근데 정작 자기는 자신을 몰랐어요. 그렇게 많은 철학자로서 세계에 많은 사람에 영향을 준 이 소크라테스가 제가 볼 때는 처음엔 저도 그 책을 읽어보고 괜찮다 그랬거든요. 보고 말고 나니까 이런 바보 멍충이가 없어요. 바보가 그러면 바보니까 바보지. 이 사람은 세계적인 철학자 아닙니까? 그게 네 자신을 알라 그래놓고 지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그 죽을 때마다 내 뒷집에 닭 몇 마리 꼬먹은 거 있는데 그거 갖다 외상값 팔아. 이런 시시한 소리는 해대고.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비밀을 모르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다 했어요. 의인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 아무도 의인은 없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고 인칭을 받은 것이 우리는 의인 아닙니다. 용서받은 죄인이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뭡니까? 감사하고 감사해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을 불러서 이런 축복을 주시다니. 이거 모르고 또 교만해져가지고 내봐라 뭘 봅니까?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라 회칠한 무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그러죠. 그러면서 로마서 6장 24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결국 뭡니까? 원죄, 자범죄, 조상의 우상 숭배한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어디 가야 돼요? 지옥불에 던져져야 돼요. 풀무불 속에 던져져야 돼요. 유황불에 던져져야 돼요. 사람들이 이거 모르잖아요. 영원히 살 거죠. 여러분들 모든 책이라든가 그 영화라든가 드라마를 가만히 보면요. 가장 그 클라이막스를 올릴 때에 가만히 보니까 대부분이 죽음과 연결시키더라고요.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니까. 난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그냥 대충 봤는데 요즘 보니까 죽음이라는 게 저렇구나.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사 가는 거잖아요. 아멘? 한마디로 25평짜리 아파트에서 100평짜리 아파트로 이사 가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믿고 감사하시 바랍니다. 그런데 영적인 비밀을 모르니까 다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뭡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는 뭡니까? 버들버들 떠는 거예요. 그렇다. 이런 줄도 모르고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은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이 되어가지고 세상 풍속을 따라 살아요. 그 뒤에 뭡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사단의 심부름을 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열심히 살고 정직히 살고 선행봉사 다 하는데 그 배경은 누구냐? 마귀 새끼요. 그죠? 마귀는 욕 많이 해도 돼요. 막 지근지근 밟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것 중에 우상숭배하면서 그것 중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사단의 심부름하는 게 뭐냐면은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요. 내 마음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뜻이라면 접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유익하다면 뭡니까? 목숨까지도 내놔야 되는데 하나님께 유익하다면 윤리도덕도 넘어가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알량한 윤리도덕에 붙잡고 알량한 뭡니까? 선행 착하고 양심이 바르고 어쩌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뜻과는 전혀 반대되는 길을 간단 말이에요.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속에 들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 피리문화서 쫙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내 피리문화라고 하는 사단 문화를 말해요. 지금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 많이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럽니까? 내 피리문화에 잡혀서 그래요.
로마서 8장 6절에 7절에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 떠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된다 그랬어요. 모든 걸 육신으로 생각하는 나 중심, 세상 중심, 성을. 내가 아무리 내게 억울하고 내게 손해가 오고 내가 피해가 오고 내가 죽음 앞에 섰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노해야 됩니다. 아무리 귀중하고 뭐 천하 어떤 뭡니까 부경화가 내 앞에 있어서 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노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 뜻에 오케이 해야 되는 거예요. 부경화에 오케이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로마서 7장 24절 25절 보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진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제 법을 섬기노라. 그래서 우리가 오직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요. 은혜 떨어지면 다 육으로 돌아가. 그죠? 김 기장은 그죠? 다 그래요. 은혜 좀 받으면 좀 이제 전도 좀 생각하고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뜻이 뭐고 생각하고 은혜 떨어지면 뭡니까? 다 그냥 막 무엇을 먹을까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은혜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 방법이 집중이요 24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죄인을 태하는 인간의 일은 바울처럼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은 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느냐? 다른 건 많이 있습니다만은 참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죄 용서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떠난 죄.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니까 나왔어요. 죄사함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사람이 그러잖아요. 저 사람이 뭔데 말이야. 하나님만이 죄사할 권세가 있는데 지금 뭔데 그러냐고. 그분이 하나님인 줄 모르고. 물론 저도 뭐 영화를 보면서 배너라든가 몇 가지 이제 당시에 영화가 나온 거 쭉 보면서 이래 보면 만일 내가 그때에 있었다면은 제대로 깨달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도 똑같잖아요. 바른 복음 전하고 복음 때문에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못 보고 뭡니까? 내가 유익한 것만 바라보고 쫓아가는 게 기독교 현실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요. 마가복음 2장 10절에 보니까 죄를 사하는 권세가 내게 있느니라. 왜 있습니까?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있지만 이분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입니다. 오늘 렘넌트들 잘 아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잖아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유일하게 건져내실 분이란 말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뭐 묵주 많이 돌려가지고 연불 많이 온다고 뭐 남의 호랭이 같은 경우는 남의 호랭이 같은 말을 반복한대요. 아닙니다. 다 속이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그리스도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에 나의 인생 모든 해결자로 믿고 영접할 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의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그 정말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는 게 아니고 정말로 믿을 때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분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죠?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건 걱정 안 해도 돼요. 의심이 가는데 의심하는 거는 믿는다는 얘기요. 어떻게 보면은 안 믿는 사람은 의심도 할 자격도 없어.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니까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왜 이 말씀을 합니까? 죄의식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전도자 인생을 살아가라 이거예요. 옆에 사는 거지. 네가 말이 그래놓고 어떻게 전도하냐? 아니요. 제가 처음에 예수를 믿으니까 누가 나보고 그래요. 내가 이제 후배인데 만약 형님이 가서 나중에 목회를 하면 제가 형님 교회 가가지고 형님 중에 살아온 걸 다 꼬질른다 그러더라고. 그때 조금 겁나대. 보험을 꼬치는데 뭐 그러면 예수님 인생 바뀌었잖아. 그 농담을 했지만 농담으로. 그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는 그리스도이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고백을 하면은 그래도 참 해방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해방됐어요. 그거 하는 걸 회개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늘 회개해야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그래서 또 이래 말씀하고 있죠. 사도
요한에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불에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참. 그래서 저도 그래요. 예수님 이 십자가 사랑으로 살아가지 이거 아니면은 뭐 바울은 나는 매일 죽노라. 나는 1분마다 죽어야 될 것 같아. 바울도 뭐 매일 죽노라고 했지, 그죠? 여러분 바울이 모자라가지고 매일 죽습니까? 그럼 바울이 좀 믿음이 없는 모양이다. 여러분들은 난 한 달에 한 번쯤 되겠는데 그럴까요? 바울이 매일 죽노라. 그 말은 뭐 늘 속에서는 마음으로는 뭡니까?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나도 모르게. 왜?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그래서 스스로 내가 척하고 잘난 척, 거룩한 척 하는 사람은 교만 때문에 진장도 못 받아요. 늘 하나님 앞에 뭡니까? 겸손해야 돼요. 또 얘기합니다만은 이 교만이 어느 정도 나쁜가 하면은 제가 이제 그 고등학교 다닐 때 어느 날 방에서 나오니까 그 마당에 독사가 딱 들어와가지고 날 보고 쫙 있었더라고요. 그럼 저걸 어떻게 하냐. 지나갈 수도 없고 내쫓을 수도 없고. 마침 보니까 옛날이니까 쌀이로 된 그 빗자루 있지, 그죠? 젊은 친구들은 모를 거야, 쌀이비. 쌀이 알아요? 모르지. 그 임유한 우리 자매님 쌀이 알아요, 쌀이? 이래 세대 차이 이렇게 나무인데 이제 옛날에 우리 사람들이 그 빗자루 할 때 그 빗자루 만들어서 쓰던 그 나무가 있어요. 쌀이라고 하는 거 모르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랩런들은 다 모를 거야. 이쪽은 알아야죠. 집사람 알아요? 아이고 주여. 이걸 이렇게 모르는 사람 보고 맨날 내가 얘기를 하니까 뭐예요 이게. 그 빗자루 만드는 아주 그 뭡니까 산에 있는 나무인데 아주 그냥 그 탄력도 있고 있어요. 그걸 쫙 뽑았죠. 그러니까 아주 좋아요. 따가지고 탁 뱀 목을 딱 치네. 딱 부러지더라고. 목이 부러지고 끝났지 지가 뭐. 그러면 뭐 목을 탁 끊어. 그래가지고 내버렸는데 내가 예수 믿는 교만 나오면 꼭 그게 생각나. 교만 얘기 나오면은 교만했다가 나가버리잖아요. 교만하면 목 부러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때 부르기 전에 뭡니까? 나는 죄인이다. 그 말이요. 우리 이의연 그 자매를 한번 쌀이 한번 찾아봐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0절에 그 간수가 그러잖아요. 그 바울 팀 보고 어떻게 하면 되겠냐 물어요. 우리가 어찌하면 좋으리까? 어찌하면 좋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구원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지 말고 믿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주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의 지옥 갈 죄, 저주받을 죄, 그리고 육은 죽지만 영원한 죄, 죽음에서 다 벗어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대신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가 이제 주인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저는 이거를 nobody life라 이렇게 이제 정해봤는데, 뭐 nobody way, nobody time, nobody where, nobody 등등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보다는 이제 저도 뭐 하나 붙이면 안 됩니까, nobody life.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은 어떤 삶이 되어지느냐?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어져요.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릴 수밖에 없는 은혜가 임해요. 내가 그것도요, 하나의 은혜가 돼. 내가 밖에다 박아지는 거 아닙니다. 은혜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은혜를, 제일 하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그게 성령 충만이요. 그게 성령 역사요. 그럼 나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릴 정도로 다 은혜를 받고 나면 뭐가 깨달아지는가 하면은 진짜 요한복음 3절 깨달아. 끝났네. 더 이상 이 땅에 살 이유 없네. 답 나요.
그러면서 나는 왜 내가 누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돼요. 그러면 내가 귀한 존재요. 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아무리 세상을 가진 지금 시진핑 중국 주석이 큰 중국을 호령한다고 해도 하나님 자녀 여러분보다 영적 축복은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 양은 죽으면 지옥 가야 돼. 저와 여러분은 뭐죠? 좀 이렇게 연약하게 살지만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치관이 다 그래.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가치가 최고구나. 이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죠? 당당해져요. 이게 당당해야 회사 다니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 많은 불신자들이 더 잘 나가잖아요. 거기에 뭡니까? 비굴하잖아요. 아니면 그 비굴해야 돼요. 그게 내가 누군지 딱 아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시라고요? 이 모양이네. 대답이 조금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누구시라고? 인터넷에 예배드리는 분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가 누군지 알면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 18절이 응답이 와요. 흑암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 말은 하나님 나라 임한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보니까 내가 이리 저주장소 있던 사람이 바뀌었어.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를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 거기 보니까 내가 네 믿음의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네. 결국 내가 구원받고 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 말씀이 내게도 임한다면 나는 결국 뭡니까?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전도자의 인생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를 인생관이 딱 정리되는 거예요. 가치관 하나님 자녀, 한번 전도자죠. 이 인생관이 여러분 분명해져야 무엇을 하든지 여기 맞춰요. 밥을 먹어도 그렇고, 한마디로 우리 학생들이 연애를 해도 전도, 게임을 해도 전도, 그죠? 모든 그 포커스를 맞춰 어떻게 하면은 전도성이 유익할 것인가 찾는 거예요. 그 인생관이에요, 그게. 착하게 살아야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한 것만 능사가요. 그 마귀 심부름할 때는 착하면 안 되잖아요. 마귀가 열사하면 덤비지. 그죠? 그대로 머리가 터져라고 받는 거예요. 마귀한테는. 그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 주의 뜻이 무엇인가? 미션이 딱 깨달아요. 그럼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우리가 뭐냐면은 사도행 2장 1절 10절에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인생관, 가치관. 이제 하나의 은혜만 받으면 되는, 힘을 얻으면 되는구나. 성령 충만 받고 힘을 얻으니까 나온 게 바로 뭐가 나왔습니까? 제자의 눈이 열렸잖아요. 제자, 열태 나라. 이게 미래입니다. 그럼 결국 우리가 미래의 세계화를 하려면 뭘 남겨야 돼요? 제자. 따라해봐, 제자. 여러분도 제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제자로 살라고 하면은 그리스도의 제자는 뭡니까? 증인이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그리스도가 함께한 증거가 있으면 그게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증인이에요. 증인이 제자란 뜻이에요. 나 봐봐라 하면 되잖아요. 이러면 그 다음에 이제 또 알게 되는 게 고린도전서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 능력이 이 속에 있네 깨달아지는 거예요. 저 불신자가 전도를 했더니 저 사람이 싹 바뀌어가지고 인생이 저래 바뀌네. 하나님 은혜네. 딱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이제 불신자로 있던 분들 아니에요. 그죠? 박 장로님 말고. 그거 다 고래 앉았네. 그죠? 박 장로님 빼놓고 더 내한테 세례받은 사람들이요. 성가대 앉아가지고 얼마나 이쁘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저분들이 복음 모르고 살다가 복음 받고 인생 바뀐 거 아니에요. 여기 뭐 대부분 그렇습니다만은 성가대 앉은 분들이 보고 하는 얘기죠. 그럼 여기저기 뭐 세례를 내가 안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받았다고 하니까 받은 줄 알고 하지만 또 도장로님이나 저기 송문사님도 내 말 보면 제대로 알았잖아요. 그죠? 세례를 내가 안 줘서 영세 받았다고 하니까 사실 영세 쳐주면 안 되거든. 그거 그때만 해도 몰라가지고
원래 영세는 별로 없는데 우리가 이제 천주교에서 영세 받은 거는 세례 받은 걸로 인정을 했어요. 근데 그걸 그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렇든 뭐 세례라는 거는 구원받았다는 거 확인해 주는 거니까 괜찮아요. 근데 고린도전서 9장 10절에 보니까 또 이 깨달으는 거야. 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바울전에게 화가 미치겠네. 화. 승질나다는 것이 아니고 내게 뭡니까? 불의한 일이 벌어지겠네. 그래.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인생을 살면 내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화가 임할 것이다 생각을 가지고 방향 맞춰야 돼.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생각 가지고 기도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 응답 주시게 돼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거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성공하면 뭐 할 겁니까? 전도도 하나도 몰라라면 전도하기 성공해야 돼요. 아멘? 전도 때문에 돈 벌어야 돼요. 전도 때문에 건강해야 돼요. 난 지금도 그래요. 어차피 살긴 은퇴까지 살아야 되는데 전도할 이유 성결할 리 없다면 바로 은퇴하자마자 데려가십시오 그래요. 세상 사는 게 재미없어. 전도 이거 여기 방향. 요즘도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잖아. 제가 그래서 염세주의고 이래서 그러냐 그게 아니잖아요. 전도와 선교의 방향 안 맞춘 인생 말고는 오늘 다 별로 없다. 아멘? 이렇게 계속 얘기하다 보면 이 중에 여러분들이 여기 꽂히는 사람이 나와요. 그 한 명 때문에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꽂힐 걸 바라고. 빌립보서 1장 20절에 21절에 보니까 바울이 또 얘기했잖아요. 오직 복음을 위하여 내가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그리스도께 유익하다면 좋다 이거예요. 이게 돼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께 유익하다면 죽어도 좋고 그리스도께 유익하다면 뭡니까? 감옥에 가도 좋고 그 말이에요. 다니엘 3장 18절에 사드락메삭 아벳노고가 용광로 속에 들어갈 줄 알고 우상이 전환했잖아요. 죽을 줄 알고. 다니엘 6장 10절에 조서의 어인이 죽인 줄 알고 사자굴 속에 들어갈 줄 알고 이거 하면은 바른 얘기하면은 내가 회사에 쫓겨날 줄 알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다 거짓말 하잖아요. 사도행전 2장 12절 14절에 초대교회 120명 제자들은 뭡니까? 여기 마가다락방에 모이면은 깜빵 가야 돼요. 깜빵. 감옥 가야 되고 또는 뭡니까? 시집장가 가기 어렵고 그리고 또 어야 되죠? 취직도 못해요. 그리고 우리 다락방에 한동 그랬어요. 빨리 우리 이단 풀어줘야 되는데 왜? 자녀들이 결혼을 못한대. 해때가 들통나면 파혼이 된대요. 그거 안 가면 되지. 안 가면 돼요. 하나님 은혜로 복음만 전하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걸 굳이 풀어가지고 가본들 창세기 6장 1장을 2절 나오면 어떻게 될 겁니까? 사람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결혼해가지고 복음은 놓쳐버리고 세속화 되어버리면 안 가는 게 낫지 그거는. 그죠? 그죠? 근데 일단은 속지 말아야 돼요. 진짜 속지 말아야 돼요. 복음이 뭡니까? 여러 개 되니까 빌립보 4장 13절에 이렇게 나와요. 환경을 뛰어넘는 사실적인 응답으로 들어가요. 가난해도 괜찮고 부여도 괜찮고 아파도 괜찮고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전도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래야 돼요. 김무실 원사님이 만나 잠깐 얘기했는데 그 아픈 중에서도 전도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양반이 그 아픈 중에 그냥 닭이부터 심해가지고 배 이런 거 차고 있는 사람들 전도하고 그랬던 얘기를 그래도 복음이 제대로 들어갔구나. 그 머리가 아파가지고 오락가락 하는 중에도 여러 명 전도했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닌 사람도 이렇게 이런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고 그래 그거 하나면 됐다. 이 메시지 듣고 있다면 속히 회복되어져서 또 사명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자, 결론 맺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다면 237 전도 훈련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어제 지난주하고 둘 다 전도학에서 나왔는데
30제자 훈련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찾느냐? 불신자 중에서 제자를 찾. 불신자 중에서. 제가 그래서 이래 보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쭉 이제 불신자, 기존 신자로 있던 분들도 있지만은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 이런 얘기 하셨어요. 가서 말씀 운동할 때 기존 신자가 은혜 받으면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왜? 기존 신자 내 말 듣고 은혜 받네. 교만해요. 근데 불신자가 복음 받고 변화되면 감사 나오나. 이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 메시지 그랬어요. 만일 기존 신자는 가서 그 지역 책임질 제자가 아닌 이상에 손대지 말라고 했어요. 제자는 같이 전동할 사람 아니면은 딱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얘기 뭡니까? 불신자들 중에서 제자 3명이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지 말고 지금부터 찾아요. 지금부터. 우리 더도 말고 3명, 3명. 3명 차 10명이면 30명 아니요. 그죠? 그 다음에 치유사역의 비밀은 지역의 제자를 통해서 지역의 병든 자를 찾아내라. 그리고 여러분 주변을 봐야 돼요. 여러분들 살고 있는 지역 주변에 멀리 가지 말고 여기에 정말 관심 안 가졌다 지금부터 가지고 정말 여기에 아픈 사람이 있는가 보고 그들 가서 예수 복음 전하고 힘을 주다 보면 그가 치유되면 영향 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변에 그래서 뭡니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예요. 복음은 증거는. 예루살렘을 건너뛰어가지고 사마리아 가본들 내가 안 되면서 나가서 캠프 해본들 없어요. 내가 된 사람이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자 치유 나왔죠. 그 다음에 237 렘넌트 서밋의 비밀은 뭐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엘리들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또 불신자예요. 그래서 회당으로 서원으로 대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세워가지고 그들이 살면 뭡니까? 우리 후대들 크잖아요. 그들이 나중에 성장이 중증이 되어보세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대학을 가라는 거예요. 대학을. 그래서 어느 한 지역을 정해라. 제가 이제 이 코로나 끝나면은 나도 어느 한 대학 쪽으로 갈 거예요. 내가 가면은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제 그 팀을 좀 만들어가지고 어느 한 곳을 정해가지고 다 가고 현장도로 해야죠. 여기 비밀이요. 이거를 해가지고 30명 제자 찾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훈련시켜 또 내보내고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작년에 우리 훈련 받을 때 여러분들 30명 명단을 보냈다가 내가 이제 우리 사무실 천국 가는 그 때문에 다 까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다시 전도 캠프팀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12명을 모셨다가 한 분은 좀 쉬십시오 하고 지금 11분이 한다. 나까지 12명이란 말이에요. 해가는데 그 구성이 참 묘해요. 참 감사하죠. 근데 다 그냥 늘 하던 거를 그렇게 했겠지, 그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보세요. 청년들도 따로 하기로 했고 여기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죄인을 부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 구원해 주신 다음에 원하는 게 이거요. 그래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다가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하면서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37 전도 훈련이 우리에게 사실화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합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공포 속에 있는데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국률력이 있어 세계 복음화할 제자들이 세워지고 키워질 수 있도록 고센 땅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대한민국 때문에 저 고통받는 중국과 열강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또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시작이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또 우리 다락방 전도단체를 통해서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역사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54장입니다.